1978년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매우 아프게 그려낸 소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공인이 되신 조세희가 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작은 난쟁이입니다. 그것도 대대로 이어져 노비 가문에서 태어난 가난한 난쟁이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그가 서커스단에서 돌리는 쇠공만한 아주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꿈이랄 것도 없는 아주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고 소박한 꿈은 그가 가난한 난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현실 속에서 무참하게 짓밟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소설 속에 나오는 은각에 한 줌의 은빛재로 뿌려지게 됩니다. 한참 예민했던 청소년 시절 읽었던 소설인데 내 인생의 방향에 심대한 영향을 준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 서론 부분에 작가는 우화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을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은 굴뚝에 들어가서 굴뚝을 청소하고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은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얼굴은 더러웠습니다. 누가 먼저 얼굴을 씻을까요? 여러분 누가 먼저 얼굴을 씻을까요? 아이들은 일제히 대답을 합니다.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요. 그러자 선생님은 빙긋이 웃으면서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상대방의 얼굴 상태를 보고 자신의 얼굴 상태를 짐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먼저 씻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선생님은 또다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은 굴뚝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은 깨끗했고 한 사람의 얼굴은 더러웠습니다. 누가 먼저 얼굴을 씻을까요? 그러자 아이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일제히 소리를 질러 대답을 합니다.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요. 그러자 선생님은 이번에도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굴뚝에 들어가서 똑같이 청소했다고 하면 똑같이 더럽든지 똑같이 깨끗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한 사람의 얼굴은 더럽고 한 사람의 얼굴은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지고 노는 것이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 작가가 이 세상을 향해서 아프게 던지는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작가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태어나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한 굴뚝에 들어가서 청소한 사람처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습된 부와 능력을 통해서 지배하고 군림하고 때론 착취하면서 많은 것을 잘 누리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소설 속 가난한 난쟁이처럼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을 줘도 한 평생을 힘겹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렇게 살다가 착취당하면서 결국은 은강의 하나의 채로 뿌려지는 허무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또 어떻게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라는 질문도 매우 소중한 질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보다 후차적인 문제인 것 같다. 내 문제가 아니면 외면하는 현실에서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문제처럼 고민하고 아파하는 작가의 정신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아닐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작가와 같은 마음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니
어린 아이였지만 정신적으로는 제가 매우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인가 선배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 자녀에게 5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신문에 천호동 어딘가에서 4명의 가족이 보증금 50만 원이 없어서 동반 자살했다는 기사가 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기사를 보고 아들에게 사준 컴퓨터가 4명의 목숨값이었구나 생각하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하도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목사는 아들에게 컴퓨터도 못 사줍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이런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을, 그가 내 나라 사람이든지 타국 사람이든지 이웃의 불행을 결코 예면하지 않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처럼 비록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을지언정,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은 없을지언정 함께 가슴 아파하는,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가슴 아파하는 목사는 꼭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목사로서의 소명을 가질 때부터 제가 간직하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참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수를 하고 있는데 내 앞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어머니들의 눈물이 그냥 확 이렇게 한꺼번에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내 가족들의 눈물이 가족 같은 사람들의 눈물이 한꺼번에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저들의 눈에서 저 눈물을 조금이라도 씻길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인물로 여겨져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그때 저는 아마도 교수나 큰 규모의 교회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제가 할빈교회의 청빙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매우 과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제 그런 소신이 반영된 선택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연세대 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젊은 교수님 중에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아는 강남 어느 초대형 교회, 지금도 한 7만에서 8만 정도 다니는 그런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교수님은 강의에 들어오자마자 빈민들을 섬기는 어느 목사님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욕을 하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유명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남다른 고통을 가지고 저도 성장을 했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한참 동안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교수님의 태도에 학생들이 매우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다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이라면 유치원생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치원생도 아는 것을 왜 대학원 교실에 와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은 교수님의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사회계층 간 사람들이 짊어지어야 하는 삶의 무게를 동일하게 보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에서 다 아시죠? 아주 어렵게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가졌던 인생의 짐과 여러분 지금과 어떻습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죽음의 수용소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아주 살아남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갔을 때 그들을 가장 아프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아쉽게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생했어. 여기도 굉장히 힘들었어. 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혹독한 굶주림과 중노동,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계속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포로 수용소 속에서의 생활과 고향에서의 고통을 동일시하려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들을 가장 섭섭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고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마다 짊어져야 하는 인생의 무게는 각기 다른 것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한평생 짊어져야 하는 고통을 하루 동안에 다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는 어려운 것들이 있었겠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부유하게만 자라온 교수님은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을 교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아주 쉽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잘난 자녀들이 자랑스럽긴 해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깊은 곳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좀 뒤처지는 아들이고 뭔가 못난 아들이고 부족한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지만 보다 약하고 부족한 자녀들을, 보다 어리석은 자녀들을 더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하시는 것입니다. 림버그라고 하는 세계적인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와 약자라는 그의 책에서 구약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 약자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의 우선적인 대상은 어떤 사람이었냐? 가난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억눌린 자였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였고 눈먼 자와 같은 장애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결같이 다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우선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표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관심을 아주 극단적인 데까지 밀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지극히 미미한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자신과 약자들을 동일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섬겨야 할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그리스도처럼 여기고 섬기는 그 길에 참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에 이르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이 결정되고 영생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약자들을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에 슬픈 임직식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희 어머니 임직할 때의 내용이 생각나서 가슴이 뭉클했는데 몇 구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집사는 결과가 나오자 너무나 기뻤다. 밤잠 못 자고 수의로 일하는 남편이 가져다 준 돈으로 늘 마음 편히 헌금 한번 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교회 부엌일이나 청소 등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했다. 성도들은 이런 박 집사를 칭찬했고 이제 권사로 선출된 것이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했고 늙음악 주름살이 안쓰러운 남편도 난 아직 집사인데 당신은 출세했네 하면서 기뻐했다.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되자 교회는 임직식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해지기 시작했다. 임직식을 위하여 임직자들이 모였다. 회의 주제는 임직자들이 교회에 드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거두면 되느냐라는 것이었다. 박 집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등에는 250만 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다 함께 지어 입기로 한 한복까지도. 어느 날 남편은 친구에게 250만 원을 빌려왔다. 그러나 더 한층 늙어 보이는 남편의 얼굴이 박 집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리고 화려하게 임직예배가 진행될 때 그녀는 봄꽃 같은 한복을 입고 맨 앞자리에서 엉엉 울었다. 우리 어머님 권사 취임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적어도 앞으로 내가 담임하는 교회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 하리라고 결심을 했고 지금까지는 지켜오고 있습니다. 부한 사람도 존경을 받고 당연한 것이죠. 높은 사람들도 사랑을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힘없고 가난한 이들도 당당할 수 있는 공동체, 아니 약하기에 더욱더 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8년 전에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활빈교회 청빙을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누구도 다 2, 3년 만에 그만둬야 하는데 나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정말 원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 소원은 오직 하나, 여러분과 더불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세워진, 여러분 그냥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 하나 더 세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세워진 활빈교회의 창립의 뜻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자들만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그들만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와 엘리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듬어 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신학대학원 졸업반 시절이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에 아주 멋진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당신의 언어로 기술하시오 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일필휘지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천할조차 천민이
하늘 천자 천민이 되는 세상, 천한 백성 천민이 하늘의 백성 천민이 되어 모두가 대동의 춤을 추는 세상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버리라는 결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통해 새벽이 오고 있는 것을 아느냐? 제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동력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 알지요. 그러자 랍비가 씩 웃으면서 다시 말합니다. 아니다. 거리에서 우연히 지나치는 사람에게서도 형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새벽은 오는 것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그 눈부신 구원의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십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영원히 섬겨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때 부활의 새 생명이 오고 있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서로를 그리스도처럼 여기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보십시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비전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만몬이 우상인 시대입니다. 돈이 모든 것인 세상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 소유와 경쟁 지향적인 사회 속에서 갈갈이 파괴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인간 구원의 길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여기에 있음을 알고 불행한 이웃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 활빈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말 인간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자문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53년 전 귀족화되어가는 한국교회의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활빈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작지만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활빈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온 이 믿음의 유산을 오늘 저희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돈으로, 모든 것들이 상품적인 가치로 환원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극히 미미하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서 영원히 섬겨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 사랑하고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그 거룩한 은총을 우리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천한 백성 천민이 하늘의 백성 천민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더 많이 기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활빈 가족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우리 유종아 권사님을 통해서
예배드리기 전에 만났는데 뭐 일어나라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배영만 목사님 초청해서 부흥 사경회를 하려고 합니다. 배영만 목사님 코미디언이었다가 4개월 전인가 5개월 전 드디어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날 추수감사절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수입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추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미리미리 좀 여러분 누구를 좀 전도할 것인가, 누구를 교회를 한번 인도해 볼 것인가 정해서 좀 그날 좀 모두 이렇게 모시고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날 가서 교회 좀 한번 가 그러면 안 가요. 부담을 팍 줘야 돼요. 어떻게 했느냐? 김치도 담아주고 선물 공세를 해야 돼. 선물 공세를 해서 오늘 하루만 좀 가줄래?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미리 좀 그렇게 정말 사랑의 선물로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6일 토요일 우리 효도 관광을 갑니다. 우리 관광지는 포천 산정호수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한나 회원들은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1구역 주관으로 드리고요. 식당 설거지 담당은 교육자와 당회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식사 후에 주방에 누군가가 풋고추를 많이 갖다 놓으셨다고 해요. 이걸 좀 다듬어 줄 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좀 봉사해 주실 분은 함께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의 중보기도 제목 잊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